어느 가난한 나무꾼에게 남매가 아들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남매는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과거의 세계도 가고 미래의 세계도 가고 온갖 상상의 세계를 다니면서 고생 끝에 마침내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를 데려가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새는 죽어버립니다. 결국 어린 남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기대도 없었던 집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 오빠가 평소에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새장 속에 있는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 이 이야기는 벨기에 나라의 동화 파랑새의 줄거리인데 행복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행한 삶에도 그 속에도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불행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보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이 보배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가 숨겨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일상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보배가 숨겨져 있는 곳은 새벽 기도의 시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성도들과 대화하거나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 제 보배가 숨겨져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을 돌볼 때, 직장에 출근할 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 또는 틈이 나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몸이 힘들고 고달파도 책을 펴서 읽을 때, 이런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기에 무슨 보배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특별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나의 보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고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보배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밭에 일을 하는 농부, 진주 장사를 하는 상인, 물고기를 잡는 어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농부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보배는 수확이죠. 결실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는 밭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농부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땅속 깊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뭐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약탈이 일어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중품을 땅을 파고 땅 속에 묻어 놓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죽거나 또는 피신한 곳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되면 그 보화는 그냥 숨겨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농부가 밭에 나갈 때 거기 뭐 보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밭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기가 하던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그 밭에서 자기 일상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텃밭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매번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웠습니다. 농부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일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가 바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자라지 심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또 거두는 시기를 늦추면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되고 일은 더 많아지고 풀은 내버려두면 자라서 우거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양은 다르지만 농부의 삶과 같습니다.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신앙생활, 인간관계도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모든 이 일상이 당장 큰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게을리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배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모든 성실하면은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보배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농부가 자기 밭은 버려놓고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한번 해볼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매일 누워서 이런 공상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밭에 숨겨진 보배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고 단순한 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왔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때 당장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매일 반복하는 업무가 지루해 보이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그 과정을 성실히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가도 똑같은 말씀, 또 똑같은 기도, 또 늘 부르는 찬양,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시간, 찬송 한 소절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배는 길 가는 사람한테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밭을 갈며 땀을 흘리는데 괭이에 돌이 걸리는 것처럼 그 성실한 수고 속에서 이 보화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우리의 성실함에서 발견됩니다. 운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곳에서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농기구를 굳게 붙들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좋은 물건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실하게 이 성실함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진주 장사꾼은 값진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가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인데 그는 물론 미술가적인 그런 예술적인 안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내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야 가장 이익이 될까? 그것을 아는 사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비싸도 비싸게 불러도 살 줄 아는 사람. 그 이상의 값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귀한 것은 값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게 귀한 것이라면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게 밀려나요. 이제는 더 이상 귀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침노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을 알고 가져야 된다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또 장사할 진주를 보러 갔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밭을 돈 주고 샀어요. 진주를 값 주고 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을 발견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쫓기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 진주를 찾는 상인이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값싼 진주를 많이 보여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감정받아 보니까 가짜예요. 안목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과 수고입니다. 농부와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럼 얼마나 팔아야 될까? 저 사람은 자기 소유가 요만큼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 하는 이런 어떤 산술적인 비용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율법 공부를 했는데 근데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물처럼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바울의 버금가는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분이 뒷받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그동안 아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 속의 보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주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값없고 또 진정성 없는 것들은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보배, 천국의 기쁨, 충만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어부가 있죠.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치죠. 우리도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그물을 치면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잡히죠. 근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 못 먹어요. 율법에 금지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고기가 있다는 것은 식용이 금지된 고기. 잡아봐도 팔 수 없는 고기. 돈 안 되는 고기예요. 그래서 어부는 그물에 있는 고기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내다 팔 수 있는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은 다 다시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버리죠. 이 어부의 삶은 우리 삶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상에서 나쁜 것은 내다 버리고 좋은 것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좋은 거는 다 버리고, 좋은 사람 다 버리고, 좋은 기회 다 버리고, 좋은 시간 다 버리고, 나쁜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좋은 기억,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가치, 좋은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 날마다 최고와 최악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도. 기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고, 슬플 때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경계가 뭐냐? 뭐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지옥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지옥 같아도, 현실이 불행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이에요.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죠. 그 선택을 열어놓으셨죠.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에 수많은 게 걸려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물,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까? 내가 직장에 어떤 태도로 일할까? 차를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이 늘 차 앞에서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 붙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워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붙잡을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찾아볼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딱 두부처럼 잘려지는 그런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잡힌 고기가 결국에는 좋은 고기, 못된 고기로 나뉘는 거죠. 괜히 그물 자리만 차지하는 고기, 버려질 고기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 선택도 반드시 잘한 선택, 못한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생명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지만 사실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의 습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이런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선택은 단순히 호기에서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선택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작은 순간, 작은 선택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만 열매로 남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화해하기를 선택하는 것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아요. 농부의 삶처럼 우리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주장사의 삶처럼 또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면 내 거 아니지만 내가 헌신해서 그 기쁨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부의 삶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물 찾는 성도들. 내 삶이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진 그런 보물 창고였네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